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임재하여 계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초점, 마음의 초점, 생각의 초점, 눈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두 번째 율법이다, 두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끝에서 모압 평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을 때에 그 말을 남긴다고 그러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글을 남기겠어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장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선희 원사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할 때에 이제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그게 참 그렇게 은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언장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유언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100살 된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쓴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자, 고마운 읽으시고 이게 넘겨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네, 마지막 말이니라 이러잖아요. 그치? 맞춤법도 틀리고 삐뚤빼뚤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도 유언장 좀 써놔라. 두그레 소리는 절대 아니고 유언장을 써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 내가 만약에 유언장을 쓰면 어떻게 쓸까 하다가 오늘 여기 앞에서 대기하면서 이영만 장로님 앞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그 마지막 가사가 이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진짜 유언장에 나 이 말씀 얼마나 멋질까. 내가 영원토록 찬양할 말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할 말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고 정말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혈 안에서 귀신도 내쫓기고요, 병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오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왜냐하면 보혈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보혈 안에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하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30장에 대한 말씀은 참 특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명기서를 쭉 읽으시다면 보면 28장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그거 보세요. 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보라 그러면 절대 안 보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라 이거예요. 28장에 보면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면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과 여러분의 재산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복이 있습니다.
논리대로 세상이 되지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세상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오고 준비한 것마다 사업이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이다라고 얘기하죠. 마이다스는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의 손이 있어요. 손대는 것마다 다 그냥 폭삭폭삭 망하고 손대는 것마다 그렇게 마이너스 적자가 나요. 어떤 연예인이 그 개그맨인가요? 그 나와서 하는 말이 참 웃기던데, 자기가 돼지 가게를 열면 갑자기 구제역이 돌아서 폭삭 망하고, 소 하면 뭐 그것 때문에 망하고, 뭐 했더니 코로나 올리고, 그래서 자기가 수십 개 사업을 했는데 다 망했다. 이건 참 이게 웃기지도 않고 진짜 얼마나 그게 우연히 저런 우연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신명기 28장, 29장에는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30장에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과 저주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30장에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자, 이런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복을 받으면 세상이 내 맘대로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더니 되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런 것이 누적되면 자기 말이 맞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의의가 생겨요. 자기 의의가 생깁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요. 이걸 자기 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말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내 말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면 남의 얘기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딱 저주받기 좋은 자세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남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 말이 다 맞다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러면 저주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속기가 쉬워요. 여러분 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은 현재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감정 생각해 보세요. 감정은 오락가락해요. 아침엔 좋았다가 조금 있다 나빴다가 누구한테 심술을 불렸다가, 이게 기복이 심한 겁니다.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해요. 이 감정에 따라 살면 인생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죠. 또 여러분의 명철은 어떻습니까? 잠언 3장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논리 이런 건 어때요?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착각하고 살죠. 내가 아는 것은 일부분인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값어치 없는 것인데 값어치 있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 마음에 속아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 마음이 우리를 속여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도 우리를 속이죠. 눈은 현재밖에 판단 못하죠. 감정은 오락가락하죠. 명철은 어때요? 내가 지금 부분밖에 못 보는데 전체를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순간순간마다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판단이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요.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그 판단을 믿고 어떻게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들으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장은요 특별한데, 복과 저주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복을 받아보니까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옛날의 형통, 옛날의 성공이 저주가 되어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게 되거든 그때의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옛날 것을 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게 지금 이 30장의 결론입니다. 너무 쉽죠? 자, 무슨 얘기예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보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저주가 돼서, 왜냐면 복 받으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생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주받게 되면 그때라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게 3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 제가 말하는 게 위험한 거 아시죠? 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는 사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유태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 즉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구약성경의 말씀, 오실 예수에 대한 구약성경의 말씀, 오신 예수에 대한 신약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즉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믿는다, 따라간다,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할 말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100살 먹고 죽을 때에도 예수 잘 믿어라, 이게 최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잘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똑같은 구약 성경, 똑같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 사회운동가인 예수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시작하고 나서의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시작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위임식이 새로운 시작인데 시작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개업 중요하죠. 취업 중요하죠. 입학 중요하죠. 돌잔치 중요하죠. 결혼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시작에 집중하고 있는데, 진짜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깨닫게 되는 거지만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더 중요한 거 있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무리다라는 거죠. 시작을 은혜롭게 했으면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 잘 끝내는 것이 더 쉽지가 않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쉽습니까? 다이어트 어때요? 다이어트. 우리 집에는요, 여러분 집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요, 다이어트 약이 진짜 많아요. 찬장 하나가 다 다른 색다른 종류의 다이어트 약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보통 다이어트 약이 짧게는 한 달, 2주, 길게는 2달치 이러잖아요. 종류별로 다 있어요. 디톡스부터 뭔 다이어트, 이것만 먹고 다이어트, 레몬 다이어트, 파인애플 다이어트, 식초 다이어트부터 해서 막 그래요. 여러분, 다이어트 시작하기가 쉽습니까? 다이어트로 끝내기가 어렵습니까? 어때요? 갑자기 다른 사람 잘못 눈을 마주쳤어요. 지금 근데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시작이 쉬워요? 다이어트 마무리가 쉬워요? 시작이 쉬워요? 시작이 쉽죠. 마무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마무리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죠. 시작은 쉬워요. 물론 시작도 어렵지만 애 낳기도 낳는 게 쉽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애 키우는 게 더 어렵죠. 애 키우는 것 마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마무리 짓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마무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어요. 좌절이 돼요. 장애물이 생겨요. 그러면 몇 번 의도 맞아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거장이 될수록 마무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 능력이 오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할 때 나의 힘으로 하나 아니면 나의 힘이 아닌 누군가의 능력으로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말 자체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A부터 Z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끝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무언가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마무리 짓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중간에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중간에 포기합니다. 능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책임지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능력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말 본 적 있습니까?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없죠, 이런 말. 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 중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고 나서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감당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능력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들었죠. 정말 저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멈춰버렸죠.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 미국이 정말 이게 세포도 아니고 세균도 아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몇백만이 죽었어요.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전 세계가 항공이 멈추고 물류가 멈추고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복과 화가 코로나에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복과 화가 내가 복받고 사는 게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는요, 쉽게 우리는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재미도 없어져요. 뭐 시작했다가 또 재미없다고 그러고, 또 이거 했다가 또 안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변덕이 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열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만큼 중요한 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마무리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시작할 때 공격 잘 안 합니다. 시작할 때는 공격을 잘 안 해요.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마귀가 간섭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마귀는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점에서는요, 마귀가 잘 간섭을 안 합니다. 언제 공격을 해요? 중간에 공격을 하죠. 중간에 어려움을 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린 밭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작점이 어떻습니까? 씨가 뿌려질 때에는 마귀가 간섭을 안 하죠. 씨가 뿌려질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뿌려진 다음이 문제입니다. 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가시떨기로 기운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중간에 우리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하고 나서 이 중간 단계에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지금 단계가 진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 아닙니다.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정말 위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입에서 찬양이 나왔어요. 기쁨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덧 찬양과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어느덧 문제가 생기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만 나왔었는데 어느덧 문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은, 즉 이 30장, 신명기 3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과 화를 다 누리고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내려졌던 화가, 저주가 끊기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선한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으십니다.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말씀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송실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먼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또 밑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라, 이런 게 아니래요.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바다 건너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요, 먼 곳에 있질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은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외국 사람들 간증 듣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슬람 사람, 아니면 뭐 힌두교 사람, 아니면 뭐 유대교 사람, 이 외국인들 간증 듣는 거 참 재밌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문화가 다르고 종교도 이런 철학도 달랐던 사람이 예수님의 영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됐을까? 그 진짜 놀라워요. 오늘 새벽에 우연히 제가 봤던 그 목사님 간증인데요. 이 사람은 수단 출신 이슬람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슬람교 교육을 받았고 중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 유일하게 한 명 있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하드, 즉 이제 테러리스트가 되려고 작정을 했었고 그래서 몰래 숨어서 공격을 해서 자기 친구들 5명과 함께 그 기독교인 친구를 죽였다고 그래요. 살해를 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해하기 전에 팔을 이제 골절을 입히고 다리까지 해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죽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자기는 우연한 계기로 어떤 자기 사촌이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달 동안 혼수 상태, 코마 상태였는데 근데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기독교인 2명이 와서 콥트 기독교인 2명이 와서 기도를 해도 좋겠느냐, 기도 허락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였던 자기 사촌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라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병 걸리면요 교회 오라고 하셔야 돼요. 귀신 들리면 교회 오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회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사람 찾아봐야 그것도 도움이 크게 안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예수님으로부터 교제하는 게 너무 풍성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수십 년이 흘러서 어떤 노인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자기 얘기를 하다가 어디 출신이냐, 어디 학교 나왔냐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바로 당신이 죽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스가랴인데 당신이 나를 옛날에 그랬었다. 근데 자기 노트를 딱 펼치면서 이 사람 이름이 딱 써 있으면서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6명이서 얘를 죽였는데 산에다가 그렇게 버려두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계기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수십 년 만에 만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안에 이 사람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매일매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 이슬람 지역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로 시작했지만 평생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게 시작했는데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딴 방법 말고 복과 화가 말씀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고 혹시 잘못해서 포로 생활을 하거든, 이 30장 쭉 보십시오.
그래도 다시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있을지라도 쫓겨갔을지라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임식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인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요, 와서 사람 보면 꼭 실망합니다. 어떻게든 실망해요. 여러분이 저 봐도 실망하고요, 제가 여러 번 봐도 실망하고 피차 실망해요. 교회는 무조건 십자가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왜 딴 사람하고 지금 도움을 청하고 구원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도움이신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술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이게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